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참소의 말을 하니까 이제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제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그랬죠. 네. 자, 행하라 그랬더니만은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가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이 말에 있어서는 지금 행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행하는 내용이 결국은 학대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행한다는 게. 당신 좋을 대로 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줬죠. 무슨 권위?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데 보면은 임금이 그 내명부라 그러죠. 여자들의 그 왕비나 그 후궁이나 그 다음에 모든 여자들의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전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게 내명부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사라의 권위, 여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때라면 당신의 생각대로 이 말이에요. 이게 눈이라는 말은 당신의 생각대로라는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표현이 되죠. 그런 의미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학대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참 학대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복종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학대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제 아래도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군인 하나가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4개월을 지났는데 4개월 전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 군인의 모습하고 4개월 만에 온갖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 그 후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고 그게 지금 뉴스에 인터넷에서 지금 떠가지고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학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만 복종시키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셨죠.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대했다는 말은 복종을 의미하는, 복종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대라는 말을 갖다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지금 하갈 교회를 지금 사라로 표현되는 그 장자교회죠. 지금 학대한다는 이 말은 세상 교계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해서 그것을 분별케 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복종시킨다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 주인의 뜻을. 그렇죠? 주인의 뜻을 깨달으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장자교회가 세상 교회를 진리로 복종시켜라. 진리를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해라.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좀 깊게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학대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했다라고 보세요.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멸시했는데 이제는 도망하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진리는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비정상적이죠. 비진리가 진리를 지금 대적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이 도망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말이 좀 복잡하죠? 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이렇게 해놔요. 술이라는 말은 광야 이름이에요. 술광야. 그 술광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샘곁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술광야 샘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광야의 샘물 그러니까 그 광야가 술광야다. 그러니까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만났다라고 그래요. 자,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광야. 고난의 장소죠. 예, 광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삭막하고, 온해가 없고, 예, 근데 물도 잘 없고, 참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표현은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하죠. 그렇죠? 네. 그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있다가 예배당 생활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예배당 생활하는 그 과정을 광야 생활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 하갈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광야 세물에 있었다는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속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셈이 참 많이 나오죠. 셈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한테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에 갔죠. 바단 아람으로 갔죠. 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죠. 네. 네. 리브가를 어디서? 셈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셈에서 만났다는 것은 어떤 모임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셈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또 그 에서와 야곱에서 그 야곱이 라헬을 셈에서 만났죠. 다 셈에서 만났다는 것은 모임의 장소고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부감을 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셈은 이거는 섞인 셈이다 말이에요. 섞인 셈이고 그 셈은 늘 목마른 셈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있다는 거, 그러니까 광야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광야 신앙생활을 실행한다는 말은 광야라 그러면은 모세에게 누가 와서 한수도 가르쳤죠? 이드로죠? 네, 이드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를 통해서 유전된 그 인본주의 사상, 그거에서 기초한 그 광야 그 함족속이죠 주로 함족속의 그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토속 신앙이죠. 함족속의 토속 신앙인데 이 말은 광야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참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로 상징된 세상 교회에서는 참 영적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 왜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8절에 가면은,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가라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신분이 지금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신분을 인식시킨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 그 말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네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냐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이 지금도 하가르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지금 신앙생활의 근본이 어떤 신앙이고, 그 다음에 네가 가는 그 신앙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지금 강약교회를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을 배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9절에도 나오죠.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놓기까지 임신을 한 상태니까 이스마엘을 놓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은 그 수하 복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면은 그나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에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비유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가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번성케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지금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성숙되지 않는 씨단 말이에요. 예, 온전치 않은 씨. 예, 초보의 도만 가진 씨란 말이에요. 예, 초보의 도만 가진 씨. 그래서 초보의 도만 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자꾸 이스마엘을 영적인 그런 이스마엘을 놓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신앙이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세상 교계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뭘 기도해요? 기도의 의미는 아시죠? 네. 세상 것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신앙을 따르는 혼적인 신앙의 상태는 지금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목청 높여서 기도하고 떼쓰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신앙이 바로 이스마엘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거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런 기도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기도의 뜻대로 세상 것을 흠뻑 주어줬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 저주가 된다. 아까 하갈이 임신했기 때문에 멸시했다고 그랬죠, 주인은. 그러니까 세상 것 취하면은 그 멸시했다는 말은
교회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세상 교육에서 세상 삶에서도 누가 내 아내를 갖다가 멸시하면은 그건 나를 멸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것 구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과정으로 간다. 근데 세상 교회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참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이제 글에 나왔죠. 자, 하갈의 고통은 뭘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갈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갈도 지금 상당한 고통 중에 있죠, 지금. 예, 지금 뭐 사라 안주인 그 여주인한테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그 모든 것이 참 부족하고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라의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라의 고통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강약 교육에 있었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고통 없어요? 목마름이다 말이에요. 목마름. 강야는 목마름의 곳이란 말이에요. 그날. 목마름이고 또 우리가 세상 교육에 있을 때 받았던 그 고통 어떤 게 있어요? 진리에 대해 그 목마름이 바로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목마름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이게 참 믿음 생활 잘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없었어요? 예, 늘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내가 이 선교를 지금 어디 뭐 선교지에 누가 가는 사람 뽑는데 내가 이거 가야 되는가? 이게 참 온전한 신앙의 길인가? 11조 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참 생활이 궁핍한데 11조 돈을 갖다가 이걸 떼서 이거 드려야 되는가? 감사할 걸 많이 하고 감사헌금 하라는데 이게 감사할 조건이 참 해서 감사헌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남은 체험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그러니까 예배당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 그런데 거듭난 체험은 있는데 내 속에 있어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지금 내 속에는 없었잖아요. 늘 답답했잖아요. 늘 그냥 속에서 울분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싸움하게 되고 뭐 옛사람의 성분들이 여전히 그냥 뭐 쌍욕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죄를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지금 하갈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쓰게 되죠. 신앙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자꾸 불안하고 목마름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내자. 열심으로 한번 해보자.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하고 열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금욕 생활도 막 해봐요. 내가 이거는 죽어도 안 해야지. 금욕 생활 막 해봐요. 내가 거룩한 사람 돼야지. 근데 이게 잘 돼요? 이거 되는 사람은 진짜 신선이지. 세상 사람 말마다. 왜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혈과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의 몸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덜나귀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덜나귀가 되고 모든 행제와 대항해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덜나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통제가 안 된다. 네, 통제가 안 된다. 더군다나 나귀는 고집이 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귀는 고집이 세니까 말 안 들으면 목을 꺾어서 차라리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덜나귀란 말이에요. 덜나귀는 막 지 맘대로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도 센 데다가 자기 생각대로 막 한다는 그런 의미죠. 참 감당하기 어렵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항에서 산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항해서 살아요? 육적인 그걸로 보면은 이삭의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오늘날 아랍 족속과의 그 지금 항상 대결하는 그 모습은 어디까지나 예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그거를 봄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그 대립을, 진리 싸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그 계보가 누구로 내려가요? 에서로 내려가죠. 에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존재들이고, 땅의 분깃은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분깃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에 그 하갈의 자손들은 땅의 예루살렘을 취하지만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누가? 사라의 후손, 자유하는 자의 그 사라의 후손에게서 후손들이 취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의 계보로 내려가죠. 그들은 하늘의 별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항하는 데 있어서 12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의 손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이삭의 후예들이다. 이삭의 후예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혼적 신앙인들이 영적 신앙인들을 이렇게 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갈이 하나님을 지금 만났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갈이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제죠.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섬 이름을,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보셨다. 부엘라 헤로이 이름의 뜻이 그 밑에 나오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갈이 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했을까요? 표현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갈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은 어디까지나 초보의 도의 씨름만 받은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표현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나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중심이 나라라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세상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아, 예수님께서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럼 한편으로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임에 있어서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기준에서 깨달았으면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참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나보다는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는 좀 헌신도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순종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게. 네. 세상 교육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서 뭐를 지금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기념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그 초보의 도의 신앙의 그 과정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가데스라는 것은 거룩한 셈이라는 뜻이고 베렛은 우박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거룩한 셈, 그 중간에 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아직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는 17장에 가서 99세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혼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에 빠져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가장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문명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번창한 시기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였다.
그 다음에 중세 때 그렇잖아요. 1800년 중세 때는 헬라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그 문명들이 발전을 하고 그냥 그럴 때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는 가장 어두웠을 때다. 핸델의 메시아가 그때 지어진 거예요. 어두울 때.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때니까 이 찬양 같은 걸로 하나님을 대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찬양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지금 찬양팀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혼을 부추기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은 이렇게 연도가 나오고 10년이 나오고 86세가 나온다는 것은 99세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혼적 신앙에 빠져 있고 그 결과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끊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